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진단하신 결과는 멸망한다. 하나도 살 자가 없다. 처방전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주어서 아들이 죽어야, 대신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죽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려면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예수가 죽었다는 소리는 죄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뒤집어 썼던 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우시기에 자체가 의로우세요.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우세요. 근데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을 맛보려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 대신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는 것을 했냐면, 양과 염소를 잡아 피를 들여 그 믿음을 품고 죽었어요. 그 믿음의 효력이 드러나는 방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야, 피 흘리셔야 그들의 믿음이 효력이 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 예수 이후의 사람, 예수 재림할 때까지 맨 마지막에 태어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죄까지 뒤집었으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죄까지 뒤집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 속에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려면 인류의 공로가 있어요. 인류의 공로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대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수가 죽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예수가 뒤집어 써야 돼요. 예수가 죽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전 인류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기실은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류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존재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살다 가는 존재들이 인류입니다. 근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기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는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공로를 주시고, 매맞음을 주시고, 매맞춰서 대신 매맞으심으로 우리는 건강을 주시고, 대신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허물, 흉어물이 얼마나 많아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우리 국정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대통령과의 약점이 없겠어요? 연약함이 없겠냐고요. 대통령이라고 그 와이프라고 연약한가, 나약함이 없겠냐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 되는 게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중공이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유일하게 여자, 북한에 갔던 한국 사람들, 목사, 정치인, 경제인, 방에 들어갔던 여자들 홀딱 벗고 있어. 안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4명입니다. 4명. 경제인 중에 삼성, 현대, 이 사람들, 그 사람들 4명이 같은 방에서 같이 잤어. 그러니까 그거를 주도했던 그 총정치국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냉면이 먹고 올라가 봐갑니까? 이 소리 나온 거예요. 그거를 딱 하고 나니까 목사들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정치인들 죄송합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개 이거 다 당한 거예요. 7개명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입 닫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매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아빠! 그리고 아빠 사진하고 해서 다 보내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연약함은, 흉허물은 용서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안 돼요. 공산주의 절대 안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혐오까지도 용서하고, 우리의 저주까지도 용서하고, 안냉과 막힘까지도 용서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가난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부렵게 하셨어요. 부유하신 자로 가난케 하셔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그분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내가 갈 하나님 나라는 바닥의 금이요, 바닥이 금으로 깔려서 길 포장재료예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금반지 맡겨도 걔도 이 반지에서 아이고 골치 아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반지 그거 하려고. 근데 부유하신 자가 우리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 우리 치료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가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입니다. 또 하나는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영혼의 저주. 이거는 지옥입니다. 영혼의 저주는 지옥입니다. 그걸 담당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는요,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율법이 저주하지 인생이 피치 못할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늘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저주하죠. 율법이 정죄하죠. 마귀가 참소하죠. 아니, 죄진 인생을 율법이 정죄하고 마귀가 참소했는데 하나님은 공의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지옥 보내야 되거든요. 이 저주를 해결할 육체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정죄에서 자유, 해방, 탕감,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성경적 개념, 시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저주받았다 이 소리는 내가 죄를 들고 있다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죄는요, 마귀로부터 인합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생의 자랑, 안몽중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육체가 그 싹스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도록 자꾸 그것이 더 크게 보여. 그것이 더 향기롭게 보이고 그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소리가 아주 신의 음성처럼 들리게 만들어. 미혹과 유혹이죠. 마약하는 자들이 맨 처음에는 가장 친한 친구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갈매리 있을 적에 이전에는 본드를 분다고 그랬어요. 교회 청년 회장이 본드를 부르니까 총무도 본드를 불더라고요.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친한 친구. 기타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귀가 그로 인해서 친한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죄는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마치 내 영혼의 문에 빗장을 열어놓은 것 같아서 자기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게 하는 자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는 씻어버리자.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를 들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혹시 지금 미국이 멕시코하고 카나다한테 관세를 25% 이상 때리고 중국한테는 25%가 때렸는데 거기다 10%를 더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펜타밀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이 죽은 게 펜타밀, 마약 중독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펜타밀 맞는 그걸 딱 봤는데요.
펜타민을 관절에다 딱 꽂고 싹 빼면 10초 안에 이렇게 굳어버려. 좀비가 돼, 좀비. 좀비가 돼. 죄를 들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틈타서, 귀신을 통해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가난, 귀신이 가난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다 죽었으면, 가난한 귀신이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는 일마다 망하게 만듭니다. 병든 귀신이 있으면 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병이 귀신 아닙니다. 귀신이 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그 배살이 하다가 똥통이 빠졌는데 그 물로 닦았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냄새가 움직일 때마다 똥 냄새가 펄펄 나는 것처럼 귀신들이 들어올 때 자기 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합니다.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안 됨. 자꾸 안 되게 만듭니다. 아니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내 상황과 현실과 처지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귀신이요.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자. 명심하셔야 합니다. 늘 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 죄의 생각, 저주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쫓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오는데 11조도 했는데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했는데 왜 내 모습은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나 봐 하면서 하나님 부정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게 살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사실 용서하신 거거든. 죄 지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망, 모든 저주, 그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죄의 원흉인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마귀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권세가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를 깨버립니다. 다른 말로 세상 임금이라는 임금의 머리를 짓이겨 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마귀는 속이는 자가 돼요. 예전에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속이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자기의 무기가 죄거든.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용서한 줄 알았니?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속이고 들으니 아니요, 그거 용서한 거 아니요. 너 죄 용서가 된 눈물을 한 바퀴 쏟아야 죄가 용서돼. 이따구 짓 한다고. 이걸 가지고 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해결하! 그러면 또 5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주책 맞은 거야 이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께서는 내 생에 지을 모든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 마귀를 이루는 인류의 죄도 예수의 피 흘리는 사건, 살찌고 피 흘리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라. 영원히 담당하셨어요. 영원히 나의 죄는 내 것 아니에요. 죄는 내 것 아니에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울컥 올라와. 그냥 한국 사람들 이 혈기 그러면 한국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중국 사람들이나 이 파키스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쏴버려, 그냥 성질나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손발을 닦는 것입니다. 영원히 담당해 주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해 주셨다. 회개해서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메타노이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고쳐라. 네 죄는 영원토록 용서받았는데 너는 네 마음속에 용서는 눈물 한 바퀴씩 흘려야 용서가 되고 또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이 얻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려야 할 그 권세, 하나님이 내가 누려야 할 신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부요함이에요. 그것이 건강함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복받은 자가 할 것은 뭐냐면 나눠주는 겁니다. 나만 하면 안 돼요. 나 하면 안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 다른 말로는 해외로 나가면 선교라 표현하고 국내에서는 전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이 복받았으니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향해 힘차게 가게 하는, 영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때 예수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믿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라. 예수 믿지 않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죽인 죄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는 구약 성도에게는 없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방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모하세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을 내 영혼에 모셔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증거는 귀신을 쫓아낸과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세상 종교에서는요 없지만 무당들도 귀신 쫓는다라고 그러고 무당들도 고친다라고 그럽니다. 잠재시키는 거죠. 잔잔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와 세세토록 나는 왕 노릇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와 영원토록 왕 노릇.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려 하고 믿음을 도야청적 더 빛나게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영원의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총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보좌에 함께 앉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긴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긴 게 있다니까?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다. 가장 큰 것이 이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길 능력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 이겼어. 다른 말로는 죽음을 이겼다고. 죽음을 이겼다고.
지금도 처처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국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얼마 전에도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몽고세를 이겼는데 나머지는 쪼잔한 거 아닌가요? 쪼잔한 거? 아니 원초적인 것이 해결됐는데 나머지는 쪼잔한 것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주, 질병, 안된 망함, 상함, 이거 다 쪼잔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현실과 상하고 처지에 쪼잔한 것에 목매다니까요. 그것이 다인 양.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안된 상함, 망함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망을 이겼고 저주를 이겼고 안됨을 이겼고 질병을 이겼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까지도 이기세요. 여러분의 고집까지도 이기셔야 합니다. 복음 앞에 내려놓으세요. 진리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사망 권세를 예수님 때문에 이겼으니 저주와 질병과 안됨과 상함과 마음을 이겼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겼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에 역사하사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이 세상 앞에 맞닥뜨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